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복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11절로 구성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년으로 보고 이것의 소제목을 허물과 죄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허물과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2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구라도 복을 얻을 수 있다. 누구라도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제3년은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삶. 우리 최현주 집사님 부친 되시는 최현석 집사님이 이제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 시간으로는 어제인지 오늘 새벽인지 뭐 영의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제가 일정이 좀 길어져서 한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가서 뵀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 우리가 31절 이제 시편 나누면서 31절 5절에 예수님께서 가상치를 해서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시를 묵상하면서 어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중에 언제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먼저 뵀던 거거든요. 그래서 뵙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는데 어제 밤늦게 이제 어쨌든 또 원래 가려고 그랬었는데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가기가 조금 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예전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때 못 가서 임종을 못 받던 이제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일단 그냥 폐가 돼도 일단은 최 집사님이 우선이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늦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 1년의 어떤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생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평생의 기억이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그 일어났던 이제 그 변화들이 하루하루 그 변화들이 생생한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바로 직전이었던 거죠. 갔는데 그렇게 고나게 잠을 주무시더라고.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고통을 계속 호소하시다가 이제 고통이 딱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그 힘을 다 발산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발작하는 것처럼 손발 움직이시고 막 이제 힘을 이제 다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딱 갔는데 딱 봬도 다 마치신 것 같더라고. 그냥 고나게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골아 떨어지셨어요. 이제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도 전혀 뭐 인기척을 못 느껴요. 근데 얼굴도 편안하시고 그냥 아주 코도 드르륵 드르륵 부시면서 잠을 그렇게 호탕하게 주무시더라고.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다 하셨구나. 다 하셨구나.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최은주 집사님하고 박철희 성도님 부부가 하루 종일 곁을 지켰대요. 박철희 성도님이 그동안 뭐 바쁘시고 이래서 못 오셔서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오셨으면 하고선. 근데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하루 종일 같이 자리를 지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 집사님이 모든 걸 마치시고 떠나가 그 마지막 육성으로 냈던 소리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계속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힘을 막 발산할 때 계속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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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아마 성령의 역사가 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던 진리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회개,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일이고 또 신자의 이런 수고와 고통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최 집사님이 마지막 그렇게 아프고 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마치 그 가시나무새의 마지막 절규와 같은 것으로 이제 거의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게 살아생전에 아내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랑과 헌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애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더 화목하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줬는데, 정말로 이제 어제 아침에 갔을 때 이제 채훈이 씻고 있었죠. 손발을 이렇게 이제 만져보니까 채훈이 씻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다 끝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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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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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이 정말 이제 목사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죽기 직전에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또 계속 이제 속죄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속죄와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해야 할, 또 겪어야 할 죄와 고통이 남아있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게 다 마쳤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계속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권사님은 더욱 확신하실 거예요. 아, 진짜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이 말들이 정말 진짜구나. 오늘 시인은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이제 뒤에 가면 죄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죄입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와 그리고 드러난 죄, 이것을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러면 허물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사함을 받는 거지, 그냥 요청하지 않는데 사함 받는 건 없어요. 근데 허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죄이지만 자신에게는 이게 의식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허물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과 생활 방식들과 이런 태도들을 바꾸어 나가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동안 이게 허물이었구나. 아,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허물이 은혜가 들어가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이게 죄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은혜가 있어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기는 게 뭡니까? 사실은 죄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죄를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 허물이 겉으로 드러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생활 습관이고요. 사고 방식이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입니다. 생생하게 내 몸에 붙어 있고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죄다라고 해서 죽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현재의 상태가 철저하게 부정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던 어떤 현실적인 이유와 조건들이 이게 부정당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이 발라내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렇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죄를 싫어할 때,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갖다 묻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즉시 성령께서 그 죄를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는 과정이 참 길어요. 꼭 끌어안고 있다가 좀 힘 뺐다가 이렇게 옆으로 손으로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손끝 붙잡고 있다가 뭐 이렇게 손 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옷 붙잡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지리한 과정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말로 싫다. 이런 나로, 이런 인생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선언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싫고, 그래서 결별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딱 결단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단칼에 베어버리죠. 그거는 순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회심입니다. 그때 딱 죽는 거죠. 그러면요, 본성이 바뀐 거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허물은, 그러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허물은 어떻게 용서를 받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사함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함받고 사함받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나샤입니다. 나샤는 들어올리다. 그렇죠? 이게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드릴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돼서 들어올려서. 그러면 그 들어올려서 그걸 누가 가져가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허물을 나샤라고 한다고요. 나샤. 들어 올려졌다. 구약적으로는 제물이 된 거죠.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랬지 않습니까? 왜 죄를 가려졌다고 할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이게 죄와 딱 분리를 할 때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삭슬, 이 속전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제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죄를 실제 저지른 우리는 죽지 않고 그 죄가 누구께 됐어요? 그리스도께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올려지고 죄는 가려져서 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대속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한 선언은 시편을 시작할 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편 2편 12절에서도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시편 1편과 시편 1편에서 복으로 시작된 이 복에 대한 내용이 2편 12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지 않고 저기 앉지 않고 저기 앉지 않고 결국은 어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시편 2편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이게 시편 2편 12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그게 뭐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거다. 그래서 1편과 2편과 32편 이게 세 번째로 나온 복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연결 지으면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피하고 여호와께로 피해서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림받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세 개의 퍼즐 조각처럼 1편과 2편과 32편에 복에 대한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연결시키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이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딱 그달에 포개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넘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기준을 율법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준 삼는 거예요. 기준 삼다는 건 뭡니까? 계속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쏠리고 오른쪽으로 쏠리고 하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길이기 때문에 또 성령도 프로스테오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향하여 계시다. 그 율법이 그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행적과 가르침이 같은 길이에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허물이 그리스도께 올려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삭신, 사망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가 가려져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뒤 순서도 바뀌어 있는데 먼저 뒤에 쪽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재판, 심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심판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하샤브인데 이 하샤브는 여기다예요. 여기다. 여기다. 뭐뭐라고 여기다.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시며 이렇게 돼요. 누구 죄? 나의 죄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지 않으시며 이게 뭡니까? 내 죄인데 내 죄로 여기지 않는데 이게 뭐죠?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내 죄인데 내 죄로 여기지 않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죄를 분리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을 그 사람의 진심으로 보지 않는 거죠. 죄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방해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용서하기 이전에는 잘못 때문에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만나도 서먹서먹한 사이였는데 용서하게 되면 용서했다는 게 뭐예요? 싹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성경의 용서는 다르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용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그래 내가 이해할게 용서하기로 했어 이랬다가 그거 3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 번에 팍 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잖아요. 성경의 용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100만 번이라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했다는 게 뭐예요? 분리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심은 그게 아니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면 좋고 잘못하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랫동안 함께 믿고 지내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이 쌓이고 친해지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나에게 좋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입맛에 맞고 하면 이것과 친밀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 안에 이게 기독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계속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친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 그럼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구약에서는 제물의 죄로. 이거를 전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전가시키는 이것이 용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또 상반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영이죠, 영. 영혼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혼에 속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속과 겉이 같다는 거죠. 우리는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레미야인데 이게 속임이에요, 속임. 속임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영화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왜 그런가? 3절과 4절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가? 결국 허물과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로 영혼은 속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죄로 간주하지 않으셔. 이게 사실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실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걸 복이 있다고 하는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 있느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3절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역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입을 다물게 할 때예요. 입은 열고 싶은데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다물게 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가 용서되지 않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인생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고통을 겪을 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이 뭐라는 겁니까?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예요?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뭡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려고 아주 애를 쓴 거죠.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다? 뼈가 말라버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용서된 사람,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룰까요? 죄가 회개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용서받으려고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신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요, 사는 동안 이렇게 안 하면 죽고 나서 해야 된다고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의 문제는 그냥 건너뛰는 게 없구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거구나. 반드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겪지 않으면 죽어서 겪는다니까요. 또 왜냐하면요. 우리말 성경은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카보드 그냥 무겁다예요. 무겁다. 밤낮으로 내 위에 있는 당신의 손이, 이건 뭐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이렇게 얹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위에는 이렇게 얹혀 있는 손이 무거웠대. 그러니까 힘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눌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손이 무거워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있는 것처럼 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가뭄이 뭡니까? 여러분, 땡볕이 쪼이고요. 온도는 높아요. 근데 습도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땀이 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도 진땀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있는 수분이 건조한 이 공기 속으로 빨려. 그래서 이걸 진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진액과 함께 뽑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눌러서.
이렇게 힘을 마치 올리브를 으깨고 기름을 짜듯이 이게 눌러가지고 뭐 하려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뽑아내려고. 임종의 과정에 반드시 거치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징후가 있어요. 속에 있는 모든 이 배설물들을 다 비워요. 몸이 알아서. 그래서 뱃속에 있고 장에 있는 거 싹 다 비웁니다. 몸이.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면 그 과정을 거쳐요. 정상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을 어마어마할 정도로 봐요. 그 변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몸이 밀어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위해서 정화시켜 밀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몸에 이런 염증이 있거나 이 몸 속에 우리의 뭐 내장이나 장기에 염증이 있는지 뭐 골맞는지 모르잖아요. 몸이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몸이 감염되어 있거나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거는 몸이 다 밀어내요. 그래서 피를 쏟기도 해요. 그게 다 밀어내는 겁니다. 몸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밀어냅니다. 이제 그걸 연결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눈곱만큼도 죄가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 누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 눌러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이런 허물이, 불순물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과 4절은 결국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그 복,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봅니까? 지옥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된 이유는 종말론적으로 지옥을 겪지 않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의 삶에서도 자유롭고 화기애애하고 친밀하며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요. 그것이. 그리고 제2연에 가서 2연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 내가 이르기를, 이거는 이제 자신이 한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알릴 것이며 허물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죄악을 여호와께 자백하면 당신께서 허물과 죄를 올려주셨다. 문법적으로 이상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죄악을 자백하면, 이거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미래로 나타내요. 히브리어에서는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당신께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는 과거형으로 쓴다고요.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고백도 하지 않은 죄인데 용서를 먼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인의 확신이죠. 죄는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구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에, 이 어법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문법과 어법에 맞지 않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는. 근데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고백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고백만 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돼 있어.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고백만 하면 돼. 근데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럼 고백이 용서 나중에요. 그러면 효과는 그 다음이죠. 이 효과를 우리는 용서인 줄 알아. 근데 용서는 이미 먼저 되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6절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먼저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만날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거죠. 기도할 때 그게 만날 만한 때예요. 당신께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받는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해. 이미 용서가 되어 있어. 하나님은 아주 용서 못해서 안달이 난 양반이야. 뭐 이런 거죠. 당신은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이거는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은신처, 피난처 삼을만 하고 정말 이분은 진짜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신 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년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복이 있는 삶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훈계하겠다. 너를 주목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율법에서 왼쪽으로 나가 있는지 오른쪽으로 나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너를 인도하겠다. 이것은 시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부드러운 어머니, 자비하신 어머니와 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요 아주 엄하고 무서운 회초리를 든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게 주목하여 훈계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야단을 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근데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과 노새의 특징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징계와 환난과 불행과 고통, 질병, 사망, 사고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말 안 듣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지한 말과 노새 같아요. 뭐 사건이 터져야 주님 앞에 나오네. 왜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마라. 응?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봐라. 악인에게는 슬픔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삶을 말하죠. 은혜의 삶. 너희 의인들아, 너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이게 누굽니까?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맨 앞에 1절에서 얘기했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한다니까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앞에 놓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희의 실존이 어떠할지라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